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 믿음과 삶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걸어 놓으신 그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믿음으로 살면 새로운 삶의 주역이 된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다.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 단락에서는 믿음으로 살면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팔자를 고치기는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안 그랬는데 오른쪽 무릎이 갑자기 이렇게 조금 약간 현찮아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임선희 권사님, 최금여 권사님한테 갑자기 무릎이 이상하다고 뻑뻑하다 그랬더니 기름을 쳐야 된대. 어떻게 기름을 치냐고. 기계는 기름 딱 치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름을 쳐야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을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지도 않고. 우린 지나가 버렸고 또 이미 많은 부분 망가진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나?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텐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아브라함이 나와요. 전에 얘기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거주지를 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죠. 또 그리고 나서 우리 보통 사람이 이 정주의 어떤 욕구가 있어요.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잡고 그렇게 편안히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계속 돌아다니고 텐트를 치고 다니고 이거 좀 가는 데마다 낯설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약간의 두려움도 있죠. 불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정주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의 정착민이었습니다. 정착민과 유목민 누가 강하냐? 정착민이 강하게 돼 있어요. 정착해야 발전하고 번성하고 유목민은요 3000년 전에 그 삶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의 발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착민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수많은 에피소드들,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갈대아우로 떠나고 유목민으로 살고 두 가지를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 이거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생애 대표적인 말씀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거든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쉽게 얻은 아들도, 아들은 자식은 귀한 건데 정말 어렵게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결실로 지금 이 아들이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삭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 일단 죽여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토막을 해요. 그 번제하는 짐승의 토막을 내가지고, 그래서 다 불지르는 거예요. 재만 남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 헌신을 의미하는 게 번제예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번제예요. 그런데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미래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명을 내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사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는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해졌는가 눌러보고 거기에 이제 축복을 올려놓으시려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험을 보면 회사에 합격이 되든지 공무원이 합격이 되든지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따든지 다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비로소 이제 그 자격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가끔 시험을 하셔요. 그 시험에 불합격을 하면은 얘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아직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쓰임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 지금 이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져서 넘어지겠네, 무너지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복 주시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합격을 해서 보기 좋게
합격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 이 은혜가 지금 아브라함이 통과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기분 좋게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이유보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 또 어떤 감정적으로 계산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 손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여기서 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따르지 못할 이유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불합격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하나,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군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왜 가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환청을 들었는가 보다, 내가 헛소리를 들었는가 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저 어떻게 여기를 떠나, 그렇게 하고요 순종 못할 이유가 많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한 가지 딱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감정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 예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 가서 세상에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떤 나쁜 놈이 장례식에 와서 남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2년 정도 신은 아주 가볍고 좋은 신발인데 신발을 잃어버렸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그 목사님 불러다가 내가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발에 맞는 신발 하나 그냥 좋은 거 신고 올까 그러다가 목사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굴러다니는 슬리퍼를 신고 왔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나중에 나오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밤새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나오면 이제 챙겨놔라. 그랬더니 장례식 끝나고 이제 토요일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 하고 이제 월요일날 발인해서 장례식 치르는데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가 남았대.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 신발이 아니다. 사진 찍어 보내라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고. 이게 남았는데 아마도 누가 목사님 걸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그 가져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남의 신발 또 신기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 몰라서 가져갔는데 나는 이제 보니 내 신발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거의 새 거래. 그럼 가져와 봐라 그래요. 가져왔어요. 목요일 날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랜드로버인데 내가 전에 산 신발 한 2년 신었잖아요.
그거보다 한 두세 배는 비싸겠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내 돈 주고는 그거를 살 그런 게 아닌 그런 신발이야. 그리고 몇 번 안 신은 신발이야. 완전 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신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이제 불안한 것은 혹시 연락을 해가지고 신발 안 남았냐, 내가 바꿔 갔는데 찾으러 올까봐 지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겨울에 아주 따뜻하게, 아주 가볍고 따뜻하고 아주 정말 좋은 신발이야.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잃어버려 가지고 참 낭패로다. 그래서 슬리퍼를 끌고 운전을 하고 왔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주의 종에게 신발을 하나 주시려고, 그걸 지금 볼 때마다, 신을 때마다 어떠냐면, 내가 사서 신어도 이렇게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신으면 누가 선물을 해도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좋아.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신경을 좀 쓰셨나? 어떤 사람이 신발 신으면은 알잖아요. 느낌이 벌써 틀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아마 술을 거나하게 먹었나 봐. 그 밤새기고, 그러니까 신었는데 딱 맞아. 아주 260 똑같아요. 내가 딱 신었는데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 간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늦었네 그러고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겨울 오기 전에 신발 하나 챙겨주셨나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챙겨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신발 잃어버린 사람이 저 하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한마디로 그러다, 참 될 놈은 어떻게 해도 되네.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그냥 신발 하나 잃어버렸네. 아유 참, 장례식장에서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새 신발 랜드로버 하나가 딱 배달이 되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이해시킨 다음에 뭘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게 오다가 다시 반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은 합격을 하고 봐야 돼요. 합격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불합격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드리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드렸을까?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랬더라고요. 내가 얘를 묶어서 죽여서 피 뺀 다음에 뿌리고, 그리고 조각조각 내서 불질렀어요. 다 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살려서
함께 내려가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예, 그러나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 이삭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응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왜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번제로 바칠 거거든. 온전히 살 한 점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바칠 것이니까 너도 나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이 바치려고 갔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삭아, 아브라함아, 너는 잡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죽으니 너는 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얘 없어지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니까 모리아산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냐? 나중에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다윗성 예루살렘,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제단 죽음이 있었던 자리가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은 예수님이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과 이삭의 이 죽음, 부활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쳐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음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죽음을 생각하면은 또 끝났다. 그래서 뭐 암에 걸렸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죽음과 연결이 되고 이번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되고 슬퍼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래서 결국은요 절망으로 가요. 삶의 모든 문제가 죽음과 연관이 될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이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에 10대 박해자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10명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어요. 그 중에 뭐 네로도 있고 막 이런데, 이 10대 박해자들 가운데 어떤 잔인한 사람들은요, 그 콜로세움,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거기서 막 죄수들을 이제 전사로 키워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죽는 걸 직접 구경을 하는 거예요. 또는 짐승들과 막 싸움을 하게 하고. 그런데 어떤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몰아넣고, 그리고 사자 맹수들을 굶주리게 해놓은 다음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기독교인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피 흘리고 막 머리를 깨뜨리고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이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경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까지 조금만 참아라, 잠깐이면 끝난다, 이 세상 잠깐 죽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천성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교할 어떤 기회를 얻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또 안 죽이려고 하는데 막 밉보여 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해서 이거 시끄러워서 죽여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는 말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초연한 믿음의 위엄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 믿음이 위대한가. 하나님이 삶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동시에 다스리면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초연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서야 돼요.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거긴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달리 생각하게 되죠. 보면은 그 IS가 막 이렇게 할 때 다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그런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런다고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죽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아주 태연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그래서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얘가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예, 믿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능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근데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삭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 말씀도,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가 받은 말씀도 있고, 또는 오래 받은 말씀도 있어요. 어떤 때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자식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또 얘기해주고, 이것이 우리 가문이 받은 말씀이다, 아빠가 엄마가 받은 인생 말씀이 이거야, 너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다른 것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이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복되게 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도요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한 5, 60년은 더 산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이제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는 일이 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셔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잘 되는데 그걸 막 시기하고 세물내 질투해, 기분 나빠해. 하나님하고의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쓰임을 받아요. 그래야 또 우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이웃 성도들, 이웃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잘 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보면요 이상하게 잘 돼요. 예. 어제는 또 우리 사모가 무슨 이제 청소년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한 2,000명이 이렇게 정도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공기청정기를 행운권으로 받아가지고 왔더라고. 이게 또 웬일인지. 예, 그래서 참,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하도 미세먼지가 많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장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따고 왔는데 이런 일이 통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10명 중에서 7명이 받는데 저는 3명이 들어가더라고. 예를 들면 10명 중에 7명이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 2,000명 중에서 이렇게 몇 사람이 받는데 그걸 받아왔는데요. 묵직하냐 아주. 그래서 또 얼마짜린가 찾아봤더니 안 찾아볼 걸 그랬어요. 17만 얼마더라고. 인터넷에 최저가가. 그것도 얼마나 다행인가. 한 50만 원 되는 줄 알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가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남 잘되면 시기하고 남 못되면 고소해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이삭은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야곱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바쁜 국사의 와중에서 다 내려놓고요, 다 취소하고 달려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옵니다. 요셉이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장자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딱 두 아들이 있어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와서 옛날에는 장자가 비중이 얼마나 크냐 하면 장자는 10명이면요 장자는 나머지 9하고 비중이 같아요.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딱 위치하게, 에브라임을 왼손에 딱 위치하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죽어가던 야곱이 이제 막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만사가다 귀찮고 뭐 힘들어, 지금 뭐 호흡이 가쁜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필사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침상머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자가 와서 기도를 받는데 야곱이 X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냥 쭉 뻗으시면 되도록 므낫세 장자 에브라임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뻗으시라고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보다 작은 자를 더 크게 축복하신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으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항상 가장 큰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한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밑으로 한참 떨어져요. 근데 그 지파가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간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한 일이 뭐냐, 바로 요셉, 법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얼굴에 뭐 짜글짜글 주름이 생긴다, 나이 든 표시예요.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막 그걸 조금 더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해서 젊어 보여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젊어 보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간 그걸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죽는 것, 늙어가는 것, 몸이 좀 약해지는 이런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이제 딱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갔나 나중 갔나 뭐 몇십 년을 더 살았나 그렇잖아,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죽었는가, 그리고 축복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축복해서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는 갔는데, 나는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 말씀이 남아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는데 내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씀이 남아서 계속 살아서 역사를 하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또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뭐냐?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초월해서 뭔가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는 일이고, 아니 오히려 나는 죽었는데 안 죽고 계속해서 살아서 일을 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4대 족장이 죽기 전에 축복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수습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라. 사실 야곱은 요셉이 주도하에 막벨라굴,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야곱의 남은 아들들은요 다 애굽에 장사를 치렀어요. 근데 요셉만 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내보낸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때 내 유고를 수습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 치러라. 이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을 계속 이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그 유언을 계속 받들다가 딱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 가지고 가져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다가 장사를 치러요. 이 뭡니까? 요셉은 진작 죽었는데 그가 선포한 믿음의 약속, 그가 선포한 믿음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사를 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북돋우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장사를 치르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네. 우리가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젊음,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안타까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지금이 여러분 생애 최고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지금 최고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내 생에 남은 생에 가장 젊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때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